가슴에 손을 얹고 오 예수여 오 예수여 내 사랑 예수여 나만이 아는 당신의 희생의 사랑에 나를 잊어다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오 예수는 사랑 우리도 사랑 예수는 사랑 우리도 사랑 우리는 예수가 맺어주신 영원한 천국 가족이라오 오 예수여 오 예수여 예수는 사랑 버리라오 말랑과 핍박에 쉴것이라면 오직 당신의 위로라오 영원히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가슴에서 놓고 오 예수여 오 예수여 내 사랑 예수여 나만이 아는 당신의 뜨거운 사랑에 할 말을 잊어다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오 예수는 희생 우리는 구원 예수는 희생 우리는 천국 우리는 예수가 구원하신 영원한 천국 자녀라오 우선거 오 예수여 오 예수여 예수는 희생 버리라오 근심과 걱정에 안식이 라면 오직 당신의 복이라오 영원히 예수 안에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가슴에서 놓고 오 예수여 오 예수여 내 사랑 예수여 나만이 아는 당신의 약속의 상급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오 예수는 약속 우리는 보상 예수는 약속 우리는 들림 우리는 예수가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왕이라오 우선 들고 오 예수여 오 예수여 예수는 약속 버리라오 지치고 상한 맘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하고 하나님께 속하라. 내가 스스로 할례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 그대로 적은 겁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 지금 예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 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다음 때에 멸망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멸망하기 전 세대인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개혁을 많이 했죠. 그 왕 때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멸망을 지금 예언하는 거죠, 이스라엘 멸망을. 근데 하나님께서 몹시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이 지금 예언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35년 정도 전에 멸망했거든요. 이제 한 1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멸망한 지 한 120년 지난 다음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아까 읽은 예레미야 3장, 1장, 2장, 3장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다야,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보지 않았니?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지?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배역했다. 등배자, 거스를 역자. 등을 돌리고 거스렸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서 내가 그네들을 멸망시켰어. 그때 호세아가 나타났었죠, 북이스라엘에. 그런 걸 너희가 보고도 너희는 배역한 정도가 아니고 그걸 알고도 그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더 악해.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 배역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킨 그 사건을 보고도 너희는 그것을 뉘우치지 않고 더 심하게 죄를 짓고 거기다가 또 죄 짓지 않고 잘하는 척 하고 외식을 하는 거짓까지 행해서 너희는 패역한 유다 백성들이 되었다. 북이스라엘은 배역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남유다는 패역했다. 아주 썩었어. 완전히 썩은 사람. 그러니까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 알고도 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화가 나신 거죠. 그래가지고 말겋게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는 겁니다. 물론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돌아오라고 준 겁니다. 멸망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깨달으라고 준 건데 오늘도 동일하게 돌아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들을 귀가 못해서 멸망하죠.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건을 지금 여기 써놓은 겁니다. 여기 오늘 읽은 9절 다음 절을 내가 좀 애매해서 끊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내가 멸망시켰지만 너희보다 의롭다 이랬어요. 북이스라엘도 아주 형편없거든요. 계속 우상을 숭배해요.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 왕 전체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불어버렸는데 그걸 보고도 남유다가 더해 한술 더 떠. 거기다가 자기는 아닌 척하고 와서 하나님 정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척하고 제사드리는 척을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패역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들을 불어버리겠다고 하는데 못 깨닫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에 그 말씀인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쭉 그런 말씀인데 짧게 읽은 겁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배역했다 그러는 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등을 돌리고 거스렸다. 그래서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멸망했죠.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영적인 행음은 우상 숭배하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북이스라엘이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근데 너희 유다들은 그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걸 보았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배역했다 그러고 지금 남유다는 폐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멸망한 걸 보고도 자기도 동일하게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썩은 사람이에요. 썩은 사람.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그들이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그걸 보고도 패역한 남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 다음 절 이걸 아까 안 읽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어려움이 나타났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실 때 남유다보다 의롭다는 거야. 멸망시켰지만 그렇게 남유다가 패역했다는 거야.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도 동일하게 그 죄를 짓고도 어떻게 했느냐? 외식을 했다는 거야. 더 거짓을 하고 하나님을 속여. 어떻게 속였냐?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늘 황후를 섬기고, 그리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을 살면서 성전에 나와서는 내가 이제 성전에 나와서 구원을 얻었도다 하고 성전을 도둑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7장에 써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야. 전애들은 집에서 하늘 황후를 섬기기 위하여 나뭇가지를, 딸들은 나뭇가지를 주워오고 불을 지피고 한쪽에서는 전을 붙이고 그 하늘 황후에게 잡신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딱 입 싹 닦고 교회 와서 이제 우리가 성전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말하는도다. 자기들 행위를 돌아보지 않고 여기가 강도의 구렬인 줄 알더냐? 내가 이걸 모를 줄 아냐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신앙의 바로메타는 물론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죠. 세상에서도 잘해야 돼. 신앙의 바로메타는 가정에 있다. 가정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인정을 받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신앙, 그게 진짜 최고로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나 가정을 다 보고 계시는데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교회 와서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면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창망, 네가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것이다. 그게 패역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나는 엊그저께도 한 통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참 그 아내가 권사인데 자기 남편 때문에 너무 애통하더라고요. 장로의 남편이. 근데 남편이 가정에서 사는 게 전혀 장로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다 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걸 다 먹고 마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걔네가 이렇게 진단을 내려줬어요. 차지하고 다 내려놓고 어서 기도처로 나가서 교회로 나가서 날마다 기도해라. 그 장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기도해. 밤마다 기도회가 우리 교단은 다 있으니까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실 거야. 사람의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지. 그랬더니 그걸 내가 못 깨달아. 그 권사가 그걸 못 깨달아.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부터 당장 나가겠노라. 무슨 재주로 살립니까? 이 교단 장로인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싹 불어버려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켜버리고 포로지에 가서 에스겔에게 다시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 여기 보세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북이스라엘은 오홀라, 남유다는 오홀리바. 오홀라는 일반에 멸망했고 그걸 보고도 더 패역한 오홀리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북이스라엘이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이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비유로 들은 겁니다.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이.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여 그 악신에게 붙여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아이에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남유다가 그것을 보고도 그 신문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그 끌려가서 그냥 포로로 잡혀갖고 죽고 그네들의 노예가 되는 걸 다 올려봐 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이 더하여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다. 썩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찾아가서 세상과 짝하다가 멸망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도 한술 더 떠서 부패해서, 오죽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했고 듣지 않으니까 에스겔에게 다시 포로지에 갔는데 에스겔에게 다시 확인해 주는 거야. 너희가 왜 멸망한 줄 아느냐? 왜 남유다가 멸망한 줄 알아? 북이스라엘 멸망한 걸 알면 깨달아야지. 저들이 멸망한 걸 보면,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고 공회해 놓고 찌어야 되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가지. 내가 보기에 성경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우상숭배하는 거,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거, 잡신들을 따라가는 거. 그걸 제일 싫어하시고 성경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그것 때문에 다 멸망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뭐냐?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거짓말, 자기를 속이는 거. 그걸 갖다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하나님 외식을 싫어하셔. 겉다르고 속다른 거.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겉다르고 속다른 거, 외식하는 것, 거짓하는 거,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 지금 여기 보세요.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요. 하늘 황야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쁜 짓 다 하고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레미야 7장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거짓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집에서는 헐짓 다 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가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죠. 다 보시는 거예요. 아니, 눈을 지으시니까 안 보셨겠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여러분이 선한 모습,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이 전도하는 모습,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보시고 여러분의 속을 다 보시잖아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예레미야야, 내가 이 백성을 버렸다.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10명만, 50명만, 40명, 10명만 있어도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 근데 이 예루살렘에는 한 명의 의인이 없어. 다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거기서 레위 족속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근데 그 중에 진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거짓되고 거짓 속인다고. 누굴 속여? 하나님을 속인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십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야, 가짜. 겉모습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경건의 모양만 있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길 뭐라고 말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1절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줘? 주기는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줘? 주의 종들이 하는 말 그거 다 헛소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 그렇다고.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선지자가 헛소리하는 거지 무슨 바람 부는 소리 하는 거지.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나 선지자의 말은 다 헛소리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소리고 하나님은 아니신 계시. 하나님이 무슨 저주를 준다고 그래. 얘네들이 속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겉엔 다 다녀도.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로 오지 않고 자기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좋은 걸 받기를 원하지만 오지 않는 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원하는 좋은 것이 너희한테 오지 않는 것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오는 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너희가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에게 오는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의 역사, 말씀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다 막았어. 뭐가? 우리 여러분의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이. 무슨 죄와 허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 맨날 똑하는 소리지. 바람이야? 바람 잡는 거지 무슨 그런 게 있어.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그들이 맹세하고 하지만 거짓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 말해도 듣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바람과 같다 그러고 선지자의 말을 헛거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냐. 너희는 들을 귀가 없다. 너희 귀가 할례 받은 자가 없어. 영의 귀가 뜨인 자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여러분의 귀가 할례를 받은 것이고 박수하세요. 귀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 할례. 영의 귀가 열린 걸 메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면 이걸 쫙쫙 받아. 근데 영의 눈이 닫히고 영의 귀가 닫히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고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사야가 또 외치잖아요.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자기들을 욕으로 한다. 창세기 19장에 롯의 사위들은 롯의 자기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했어요. 농담. 롯이 나아가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의 말은 바람이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말을 욕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저주.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목사들 말씀, 전사들 말씀 들으면서 저 전사가 나 때리네, 저 목사님이 나 욕하네, 저 목사가 나 저주하네. 여러분 이거 귀가 할례 받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 목사가 나를 때려.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왜 여러분을 때립니까? 성경은 여러분을 욕하려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있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바른 길로 인도. 욕으로 한다는 거야. 주의 종이 그에게 너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 혼나?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한 2주 전 얘기예요. 아무개 권사 정신 차려.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 그랬더니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대. 여러분 네 하나님은 너한테 어떻게 해서? 내가 그래서 그 권사한테서 그러다 당신 하나님한테 진짜 혼나? 내가 그랬어요. 그러다 당신 하나님한테 진짜 혼날 때 뭐 이거보다 더 혼내겠어요? 그러더라고. 참 대함대하대. 이거보다 더 혼내겠어요? 너 그러다 진짜 하나님께 혼난다?
내가 지금 그 사람 욕한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런 거예요? 욕한 거 아니죠. 목사님이 나 혼난다고 그랬어. 하나님께 나를 저주했어. 널 저주한 게 아니야. 너를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욕으로, 그를 저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려고 있는 것이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여 이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있는 것이지 너 하고 칭찬하려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위로나 주려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제대로 이끌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서 천국까지 데려가려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천국까지 데려가는 게 아버지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욕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명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축복이 되시지, 하나님 말씀이 어찌하여 나의 욕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어찌하여 나의 저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시겠냐고 여러분. 근데 죄종을 통해서 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제목으로 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정. 가시던 물 속에 파정에 무슨 소용이 있냐.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지.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네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바라며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다시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거 내가 오늘 제목인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몇 가지 읽어줬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하나님 무슨 축복을 하셔? 하나님 우리 욕되게 하시지. 하나님이 계신 거야? 선지자들의 말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120년 만에 더 패역하고 완전히 부패해서 싸워버렸어.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너의 육체의 할례 그거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야.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받되 어떻게 하냐? 스스로 할례라, 스스로 몰아내라, 스스로 쫓아내라, 스스로 네 마음을 뒤집어 엎어. 스스로. 아무도 해줄 자가 없어. 여러분 영혼이 잠들어가고, 여러분 영혼이 병들고, 여러분이 죽은 사태교회 같은 그런,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뜨뜻미지근한 영혼을 누가 여러분을 돌봐주겠어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쫓아내야지. 내 속을 누가 이걸 뒤집어 엎겠냐고요. 겉에 있는 할례는 다른 사람이 잘라주지만 마음의 가죽을 벗어서 할례를 하라고. 어떻게? 내 스스로 하라는 거야. 스스로.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배역하고, 내가 폐역하고, 내가 썩었으면 내가 스스로 잘라내서 마음의 할례를 하고 내 마음을 기경해야지. 그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와 불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남지. 내 속에 있는 걸 누가 없애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빼들. 로마서 2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한 자.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심령이 돼야, 내 속사람이 변화돼야, 내 속사람이 변화돼야, 내 영혼이 변화돼야 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게 변화돼. 그걸 잘라봐. 필요 없는 거 다, 거짓된 거 다 잘라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쓰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우상이 있다면 네 스스로 그걸 잘라내야 된다. 이거 안 잘라내면 너도 멸망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너희가 그를 배워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배워버려.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 막 따라가려고 그래. 스스로 배워버리라. 왜? 배워 잘라줄 사람이 없어. 내 마음속에 그것을 따라가려고 그래. 내 마음속에 잡신을 따라가려고 그래. 내 마음속에 율법주의를 따라가려고 그래. 내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세상 걸 따라가려고. 누가 그걸 잘라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스스로 잘라버려야지. 당신 하나님께 진짜 혼나? 그랬더니 이거보다 뭐 더 혼나겠어요? 아주 빈정대더라고 나를. 그러더니 무서운지 그날 나왔대 교회. 그 다음 주일날, 수요일이었는데 주일날 나와서 안수받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을 할례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옥토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옥토가 되기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성령 받으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성령 받으네. 응답 받으라,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으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은 내 스스로 지금 여러분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러면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할 일이 있거든. 만약에 그런 여러분 것이 있거든 오늘 잘라내야 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서 후회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대로 잘 가시면 되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이거 꼭 후회할 것 같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가면 이거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배워내야 합니다. 기회가 안 와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스스로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 하나님께 욕된 것, 그걸 잘라내야 된다. 왜 그러냐? 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100%, 하나님은 100%입니다. 100%, 0.1%도 안 남아요. 하나님 100% 아주 그냥 정확하게 여러분의 속 사람만 보셔. 하나님은 겉사람을 0.001%도 안 보셔. 진짜 안 보셔. 하나님 보는 건 여러분 안에 속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겉사람을 절대로 안 보셔요. 그가 왕인지, 그가 박사인지, 그가 재벌인지, 그가 가난한지, 그가 배웠는지, 그가 못 배웠는지, 그가 남자인지, 그가 여자인지 전혀 안 보신다니까. 여러분의 속 사람이 의로워야 되는 것이요. 박사에서 속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속사람을 할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겉사람 아무리 하루에 폼 잡고 외식해서 교회 와서 잘하는 것처럼 아무리 하고 집에 가서는 엉망진창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소망 기대할 거 없습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 그 말씀이 나와요. 나는 겉사람을 안 본다. 여기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 부러 간 겁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다 불합격이에요. 다윗이 합격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봐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외모 보잖아요. 근데 오래 살다 보면 외모 잘 안 보게 되더라고. 오래 살다 보면 마음이 중요하지 외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진짜로요. 사람도 오래 갈 것도 없어요. 한 달만 있어도 그 사람 속이 중요해.
겉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사람은 외모를 어쨌든 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하나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요. 박성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로마서 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라와. 왜? 하나님의 속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공고와 고난이 따라오고 환난이 따라오는데, 선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라. 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 우리 목사님도 겉사람 안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야고보서에 동일한 말씀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 지금 그 얘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크리스찬이라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야.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라. 왜? 율법에 레위기도 나오고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사람 외모로 보지 말라고 율법에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외모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심판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많이 배웠대. 이 사람은 제 돈이 많대. 아, 이 사람은 참 멋있게 잘생겼어. 참 예뻐. 그거 보고 여러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사람의 중심을 보고 속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겉사람은 이 땅에 땅으로 돌아갈 거고, 여러분의 속 사람은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 겁니다. 시험 박수 하나 주세요. 주와 더불어 영원. 말 하나만 합니다. 말 하나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타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 사람을 보시니까,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세상 사람들을 보기엔 너희가 경건해 보여. 너희가 거룩해 보이고, 너희가 제사장이니까 거룩해 보이잖아. 너희가 서기관이니까 나아 보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모신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심하게 질타하시고 아주 최고의 독,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자식아, 그 말이거든. 이 마귀의 자식아 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셨는데,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니까? 속을 보시니까. 겉모습은 아니거든요. 겉모습은 전혀 아닌데 속을 보신 하나님, 하나님은 속을 보시니까 이 독사의 새끼라고 그네들을 질타할 정도로.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나요? 속을 보시니까. 왜 과부 두 냅돈의 물질을 전부를 들여서 귀하다 그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갖고 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도다. 베드로를 통해서 한 말이거든요.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해 네가 하나님을 속여? 그 죽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 여러분의 속을 보셔. 겉으로 아무리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니야. 속을 보시. 그래서 과부 두 냅돈이도 귀하다고 그랬고, 그래서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 기도보다 낫다고. 왜?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속을 보셔. 하나님은 100% 완전하게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속사람을 할례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 누가 하라고 해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 눈도장 찍으러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 눈도장 찍으러 다니면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하나님의 눈도장, 하나님께 인정. 근데 하나님은 뭘 보고 인정하시냐? 우리 속사람만 보고 계시다. 그분이 속사람 보시면 어찌하겠어요, 여러분? 그분은 시편 139편에 여호와는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곳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생각과 말을 다 아셔. 어떻게 우리가 피합니까?
내 생각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옳게 인정을 받으려면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야. 박수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할례를 받아야.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와서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분이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직장도 남이잖아요. 내 식구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는 크리스찬, 인정받는 장로, 인정받는 권사, 인정받는 목사, 인정받는 아버지, 인정받는 자녀가 돼야 그게 진짜라니까. 물론 그건 아주 진짜 100%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 인정을 받으면 거의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는, 제가요 늘 주님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죽지 않고 깨어나서 감사하네요,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꼭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꼭 기도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깜빡 잊으면 화장실 가서 또 꼭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 시작하면 내가 꼭 하거든요. 노량진 기도처에서도 가서 앉으면 찬송과 존귀와 감사, 찬송, 존귀, 영광, 능력, 부를 주께 돌립니다. 한 100번에 감사, 찬송, 존귀, 영광, 능력, 부를 돌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거 한 10번 하고 기도 시작하거든요.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가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 내가요. 그게 왜 내가 죄송하다 그러니까 그날 내가 현치 않은 짓을 했어. 말을 취소를 한 거야. 나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하다가 절로 나오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 돼서 껐떡하면 죄송하대. 이게요, 인간의 이 속성이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이게 안 없어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생각도 안 하는데 푹 튀어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고 죄송하다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잘라내야지. 들어온 걸 어떻게 하냐고 몰아내야지.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면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몰아내거든.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고, 우리는 속사람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항상 마음을 다스리고 내 영혼을 점검을 해야지. 겉사람보다, 겉사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사람도 중요합니다. 배운 사람도 중요합니다. 가진 사람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 그러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여러분 육체,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일을 하다가 우리가 뭐 아파서 죽는 경우도 있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장애를 얻은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럼 그 일생을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어려운 건 일생만 망치는 겁니다. 이 세상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좋게 하려고 영혼을 망치면 영생을 망치는 겁니다. 이건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죠. 박수해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고난, 육신에 힘든 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여러분과 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질그릇 속에 보배.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을 할례하고 내 속사람을 점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잘라내고 그걸 내보내서 비워야 그곳에 질그릇 속에 보배가 하나님의 말씀의 보배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여러분과 내 겉사람까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보배로운 아들, 딸이 될 텐데, 이 안에 속사람을 보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만 채우니까 고난이 오면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더 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정말 기경을 하고 깨끗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것으로 채우고 나면 그런 고난이 와도 감사를 하고 기뻐하죠. 이거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는 거죠.
우리 속에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으면,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꽉꽉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요. 박수여서 망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속사람을 다스리고 속사람을 점검하고 속사람을 할례하고, 내 육신의 사람을 할례하지 말고, 육신의 것은 한 번 하면 끝이지만 내 속사람의 할례는 계속 주님 오는 날까지 할례를 계속해서 내 속사람의 육신의 것이 들어오는 걸 내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의 보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꽉꽉 채우면 우겨싸움이 와도 우겨싸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버림받지도 않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버림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뚝처럼 다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세상에 나타난 바 된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보배가, 생명이, 말씀이, 성령이 세상에 나타난 바 되는 것이요. 박수와 세상에 나타난 바 된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렇게 보배로운 것으로 채운 것은 그런 우겨싸움이 오고 버림받고 그냥 핍박이 오고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것을 항상 짊어지고 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호폐해지나 우리의 속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 수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로져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어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면? 너희 속사람을 보배로 채우면, 너희 속사람의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 속사람의 세상에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서 그걸 따라가는 그런 거짓되고 외식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지만, 그것을 할례해서 잘라내고, 여러분 하나님께 거스르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여러분 할례해서 몰아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일이 있거나 하나님께 욕될 일이 있으면 오늘 그거 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그냥 그거 들고 주님 앞에 가지 말고, 부끄러울 것 같은 거 있으면 그 생각 오늘 잘라내야 합니다. 잘라내세요.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례, 육신의 할례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할례는 때마다 시마다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잘라내십시오.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이 서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까지 가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이 서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배워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돌아왔으면 이스라엘은 멸망치 않았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다시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교인을 위해서 로마 옥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목회했던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백성들을 위해서, 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전애들이 세상에서 강해지려면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 속사람이 강해질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 속사람을 강하게 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높이와 깊이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기를 바란다고 지금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여러분의 속사람을 할례를 하고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령과 말씀으로 채우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건함이 오는 것이 박사에서 강한 속사람, 강한 영혼, 강한 심력이 강한 아들 딸들이 된다.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의 시험이나 세상의 고난으로 흔들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의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그 성령 외에는 여러분 내가 성화될 길이 없고, 성령 외에는 세상을 이길 길이 없고, 성령 외에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길이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도 하나님 저들에게 계시의 정신 성령을 보내사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이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을 저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속사람은 성령이 와야 되는 것이죠. 박수에 성령의 충만이 와요.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간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속사람의 더러운 것을 잘라내고 할례를 해서 더러운 걸 쫓아내고 우상을 쫓아내고 내 마음을 뺏어가는 모든 것들을 도둑질하는 걸 다 잘라내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령과 말씀으로 채우면 여러분에게 강건해지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속사람이 강건해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실제로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 실제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길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노라, 내가 너에게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터지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의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자를 채워준다고 그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게 뭐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채워주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서 악한 것들에게 속지 말고 우상에게 넘어가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여러분 세상 미혹,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우리 육신을 떠나가는 날까지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 떠나는 날 피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새하면서 또 놀러와. 뭐 육신이 있으니까 그 육신이 있는 소욕이, 그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들어와서 자리 잡습니다. 자리 잡으면 한쪽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한쪽에서 썩어 암덩어리가 된다.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거와 함께 그냥 희락락하고 같이 누리지 말라고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내버려야 돼.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썩어질 거야. 여러분에게 사는 보배로운 보배는 성령뿐인 걸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셔야 돼. 성령으로 채우고.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도 모르세요. 스며시 타고 들어온 세상 그거 있죠? 그거 여러분 싸워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거 여러분 갖고 살면 여러분 부패해져요. 여러분 영혼의 암이에요. 암이 들어오거나 세균이 들어오면 쫓아내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정욕이 여러분에게 들어온 거, 그걸 그냥 두면은 그거를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너희 육체의 가죽을 베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베는데 스스로 베어버려서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린 자는, 할례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요, 막상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월자의 마른 뼈다고 그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는 겁니다. 에세겔 홀짝의 마른 뼈다고 60만 살아서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걸어다닌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생기가 없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생명이 없어. 생명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였다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성령이 들어오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걸 메시면 박수로 하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다 소멸하고 바람 빠진 곰같이 되고 다 소멸해서 바람 빠진 곰같이 되고 육체의 소욕이 끌고 다니는 걸 모르고 거기에 끌려서 그래도 자기는 옳은 줄 알고 수의 성전에 나와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복을 받을 거라고 말하지만 아니라고. 오늘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너희 해와 너희 죄가 막았도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죄 지면서 복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 지면서 축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거 자르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죄 지면서 응답 못 받아요. 그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면서 축복받다 가는 거 있죠? 그 마귀가 준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죄 가운데 역사 안 하세요. 잘라내야 합니다. 할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껄쩍지근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 혹시 부끄러운 거 있어요? 이건 아닌데 하는 거 있어요? 좀 그런데 잘라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너의 마음에 할례를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재앙이 오지 않는다고 본 사람만 박수해서 재앙이 오지 않아요. 마지막 말씀 읽어주고 마칠게요. 예레미야가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한 것은 너희 저주받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고통받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잘라내고 하나님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 다 내 건 거면 빨리 박수를 하세요. 다 내 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오늘 이시대 목사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속에 죄악이라든가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우상이라든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다 잘라 할례하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 그 이른 비와 그 늦은 비와 그 영광을 보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마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내가 너에게 주려는 건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지 내가 너에게 재앙 주려고 이 말 전한 거 아니다. 호세아가 말하길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힘써 돌아와라. 안 돌아와. 고멜처럼 돌아오려다 안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기를 원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해서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을 시킬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래 소망을 주는 것을 시킬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잘라내고 하나님께 속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